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뼈와 또 우리 세포와 온몸에 흡수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의 존재,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열겨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다, 살아있다, 이것을 말했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나 몰랐어, 하나님 나 못 봤어,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그분이 있음을 알려줬다 그랬어요. 작은 개미, 어떻게 그 조직적인 생활을 할까요? 벌, 가장 견고한 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크기, 그 존재를 어떻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이 만물을 통해서 보고도 하나님 없어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걸 했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린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 말은 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죠. 이걸 쉽게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이 개념을 가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방치하는 예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돌보고 자랄 수 있도록 케어해주고 깊은 친밀 속에서 자라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돌보고 우리를 케어해주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친밀해질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우리. 또 하나는 뭐였어요?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일이라 했어요. 축복. 그 축복이 있어야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땅을 지배하는 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물 속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 이 일은 뭐야? 축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 속에 뭔가를 딱 할 수 있는 엄청 영향력 있는 존재들인데, 이 축복이 끊어지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과 단절된,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축복이 단절되어 있느냐?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은 한마디로 죄 때문이다. 죄.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럼 죄가 도대체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하기에 그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야 할까 배웠어요. 예를 들었던 게 우주의 세계라고 했죠. 우주의 끝을 알 수 없듯이 죄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 안 하면 나는 제대로 산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 안 했어, 난 제대로 살았어. 남 속이지 않았어, 난 제대로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부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야, 탐심하지 마. 탐심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하는 마음이야. 이거는 내가 통제되어서 통제되는 게 아니, 저절로 생기는 거야. 탐심이. 남의 거 보면 탐심이 생기는 거야. 저절로 생겨, 내 마음속부터. 그래서 마음 깊이 뿌리 박힌 것,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깊이로 박혀 있는 것이 죄라 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뿌리 박혀 있는 이 깊은 죄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딱 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고 막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여러 민족 중 한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샘플. 근데 하나님은 그를 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뭔가를 그들을 책임지어주고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주 흠 없어야 돼. 상처 같은 거. 어디 뭐 점. 태어날 때부터 어디 잘못된 이런 게 없어야 돼. 깨끗한 어린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에 1년에 한 번. 그리고 이 양에 이 사람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이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전가라네. 전가. 전달해서 내 죄가 양에게 전달되는 거.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을 하는데 내 죄가 이 양한테 다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죄를 전가시킨 이 사람이 양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옛날에 유대인들이 옛날 사용했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이렇게 해야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반드시 이 양을 반드시 죄를 전가받은 이 양, 죄가 머무는 이 양은 죽어야만 했어. 왜 죽어야 될까? 왜? 우리는 지난번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로마서 6장 23절에 놀라운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의 죽음.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죄를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은행에서 빚을 졌는데 사채도 쓰고 해서 100억을 줬어. 100억.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거야. 다 그냥 빚을 져서 사업을 했는데 다 망해버려가지고 그 빚 더미가 있어요. 고생하다가 여보 가족 모두 고생하다가 이 사람이 죽었네? 그러면 이 빚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 유산으로 아버지 유산 안 받을래? 하면은 이 빚은 어떻게 해요? 끝난 거야. 끝난 거. 그 대상자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어요. 극악무도에. 근데 그 사람이 안 잡혔어 아직. 그 사람이 죽으면 이 살인죄를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야. 끝난 거야.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그 죄를 대가,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법칙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양은 내 죄를 뒤집어 쓴 양은 반드시 죽어야 돼. 다른 말로 사실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양이 죽게 만든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알려줬는데
이게 완전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온전한 방법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전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 방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0절 20절로 21절입니다. 이거 잘못됐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 30절이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요한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희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닦은 사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가는 길을 닦은 사람이 요한이다. 요한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30 전후에 죽고요. 그때까지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게 요한이었어요. 요한. 근데 이 요한이 설교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파워가 있었어요. 엄청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이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그 요단강에 세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왔어요. 예수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왜 세례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는 거야. 그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우리가 앞에서 했던 말과 뭔가 이어지는 것 같잖아요. 앞에서는 어린 양에게 뭐 했어요? 점도 흠도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어린 양을 어떻게 했어요? 죄를 전가시켜서 1년에 한 번씩 죽이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도 또 흠도 없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죄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다 그랬어요? 일반적인 인간이 태어난 방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가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인간으로 와야 했기에. 그래서 그는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흠없는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요한은 뭐라고 하면 한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짓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먼저 태어났다 그랬어요. 6개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말해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인간의 흐름, 인간의 세계와 그분은 같이 맞춰서 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먼저 계신 분이에요. 먼저 계신 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 양. 히브리서에는 이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는 아주 분명히 있어요. 1년마다 드리는 그런 제사, 양에다가 내 죄를 뒤집어씌우고 양을 죽이는 이 제사로는 뭐라 했어요? 그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제도였다. 1년에 한 번씩 매번 해야 되니까. 온전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온전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방법. 그래서 12절, 14절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매년마다 드려지는 양, 그게 아니라 딱 한 번만 드려지는 되는 영원한 제사. 이 인류를 향하여 이후로는 절대 이 양을 매년마다 할 필요가 없는 딱 한 번만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한 번 드려지는 어린 양의 그 제물로 어떻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가오는 게 없어요. 다른 이 번역서를 잘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번역을 제대로 하면 그의 한 번의 제사로 사람들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씩 했던 것들이 뭐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하심에 따라 그냥 조금씩 보여준 거였어요. 야,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건 온전하지 않아. 그러나 온전할 때가 올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분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그가 짊어진 그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계획이 다 차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제물이 되어서 이제 죄를 뒤집어쓰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어린 양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전날, 돌아가실 전날 로마 군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잡으러 오는데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그 같이 온 사람들의 중에 한 종의 귀를 탁 자릅니다. 그때 이제 흥분돼. 베드로는 불덩이 같은 사람이라 흥분돼가지고 우리가 그래 뭐 맞서 싸우자 막 이런 심령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멈추라고. 내가 지금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불러서 저들을 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왜? 잡혀서 반드시 죄를 뒤집어 쓴 양은 죽어야 했듯이 예수님은 죽어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말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결국 이 매달린 채 이 십자가의 그 틀이 극악한 죄인들에게 향한 형벌이었어요. 이게 로마 시대 최고의 형이죠. 최고의.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 오래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 게 이 십자가였어요. 바로 안 죽습니다. 예수님도 3시간 동안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피 흘리면서 철저하게 죽어가는, 고통스러워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웠죠.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절대 내려올 수도 없어요. 밑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줘.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그러면 거기 내려와봐. 엄청난 조롱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인류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죠. 기독교 전체를 싸잡으면서 예수님을 대해서. 엄밀히 말하면, 아주 분명하게 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예수님인데 모르는 거야. 이거 아주 쉽게 우리가 설명한다면, 날 낳으신 부모인데 어릴 때 헤어져가지고 모르는 거야, 부모가. 근데 이 아들이 무서운 사람이 돼서 그 부모를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 부모를 죽여야만 자기 성과가 있고 막 그러니까 부모인지 모르죠. 근데 부모는 아는 거야. 제가 내 아들이라는 거. 말도 안 합니다. 죽습니다. 그냥 아들을 위해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수없이 비난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야 빨리 내려, 네 하나님 아들 증명해봐 막 그랬는데도 여기서 내려오면 우리 하나님의 계획도 무산이지만 우리의 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깊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죠.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죽는 것이었어요. 흠도 없고 깨끗한 양을 내 죄를 뒤집어쓰고 죽는 것.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정말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종교는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한 가지, 아주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든 종교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산속에 들어가고 돌을 닦고 아무도 없는 데에서. 그게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너도 산속에 들어가서 한 10년 기도해봐. 그럼 죄가 해결될 거야. 아니, 기독교는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신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마음 깊이, 완전히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높이, 넓이, 그 깊이를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돌을 닦고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그대로 내가 믿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나 수많은 모든 종교들은 지금도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애를 쓰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이 차이가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 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절 2부가 24일 주일이 됩니다. 그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것 외에 그분이 가져온 놀라운 엄청난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너무 넓고 너무 깊어서, 너무 커서, 너무 높아서 하나님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늘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죄를 뒤집어 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죄를 짊을 쏟게 죽어야만 했던 그 십자가, 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죄를 해결하고 너희가 죄의 문제에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나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죄 해결 방법에 늘 감사하며 늘 그 놀라운 방법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방법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